오늘 평신도 신학 강좌 124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영성 신학으로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영성 신학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기도와 관련된 분야도 있고 또 자기 자신을 아주 깊이 있게 성찰하는 그런 과정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피는 과정은 영성 신학의 가장 기초적인 내용을 평신도 수준에서 이해하기 위한 그런 과정입니다. 잘 한번 따라와 보시고, 이 시간은 지식을 막 축적하는 시간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러 강의안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거 드리면 또 막 그거 보시고 그거 외우시고 필기하시느라고 정작 중요한 자기 적용을 하지 못하실까 봐 오늘 제가 들어드리는 이 예도 그냥 뭐 4번, 5번, 6번 이렇게 이해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잘 적용해 보셔서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영적으로 또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적용의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복습해 보겠습니다. 인간 구성의 3요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그리스 철학의 흑백 이원론이 3분화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유럽 전체 그리고 기독교 사상이 들어간 나라들마다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에게 오신다, 이 개념이 인간 이해의 3분법, 이것을 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하게 했다는 거죠.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는 육체가 있듯이 인간은 육체만으로 구성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짐승하고 똑같죠. 그런데 인간 안에는 영이 있고 혼이 있다는 겁니다. 혼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로 크게 드러나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인간되게 하는, 영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도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 수 있는 이유가 혼이 제대로 기능하면 인간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 이번 주 공부하는 대로 영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작동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영성 형성을 엉뚱한 곳으로 하기 때문에 이 왜곡되고 비뚤어진 영성 생활을 하게 된다, 이런 내용이죠. 자, 영의 기능은 성령의 좌소, 좌정하시는 장소다. 마치 우리 그 성막의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를 덮는 돌판을 시은좌라고 부르거든요.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 이 시은좌, 그 그룹들이 이렇게 날개를 펼치고 있는 그곳에서 죄사함이 벌어진다, 이런 말입니다. 그 시은좌가 성소, 그러니까 성령이 좌정하시는 장소, 우리의 육체로 치자면, 우리의 인간으로 치자면 영이, 성령이 좌정하시는 장소가 된다. 영의 기능은 그것입니다. 영은 지성적 기능, 감성적 기능, 의지적 기능을 하는 게 영이 아니라, 영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게 인간에게 탑재된 고유한 기능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사람,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영의 자리에 엉뚱한 것이 자리 잡고 있고, 또 그릇된 것, 왜곡된 것들이 자리 잡게 되면 지난주에 살펴본 1, 2, 3번, 오늘 살펴볼 4, 5, 6번, 많은 인간 군상들이 그러한 왜곡된 영성생활을 하면서 지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막 적지 마시고 막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십시오. 영혼 육, 영혼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인간의 기능이다. 그런데 거기에 성령이 안 계시면 엉뚱한 일들이 벌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살피고 있는 겁니다. 자, 영의 성령이 좌정하지 않거나 그 성령의 주권을 내가 인정하지 않게 되면 여러 가지 영적 문제들이 야기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책에 이 안셀름 그린이라고 하는 분이 기록하고 있는 여러 영적인 자기 사랑이 부족한 모습들로 드러나게, 발현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세 가지 신화를 말씀드렸는데 뭐 시지푸스, 탄탈로스 이런 거 기억 못 하셔도 됩니다. 1번, 2번, 3번 말씀드렸듯이 그리스 로마 신화는 그냥 그 확률입니다. 확률. 아, 이런 종류의 인간이 많다. 1번 집합, 2번 집합, 3번 집합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의 놀라운 점은 어떤 머리 좋은 사람이 그냥 창작해낸 이야기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아, 이런 종류의 인간이 있구나. 이런 종류를 시지푸스형 인간 이렇게 묶어냈다는 거죠. 이게 그리스 로마 신화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왜 성경 공부하는데 신화 얘기를 하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이런 종류의 인간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간 사람들이야. 1번 유형이 시지푸스인데 불완전한 완벽주의자. 여차저차 해가지고 벌 받아가지고 큰 바위를 산 꼭대기에 올려놔야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랬죠. 그런데 산 꼭대기 가기 직전에 어떻게 된다고요? 너무너무 무거워서 돌을 굴러 떨어뜨려. 또 다시 처음부터 밀어 올려서 또 놓고 완벽할 수 없는데 인간이 자기가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시지프스형 인간입니다. 이런 사람은 끊임없이 실패와 좌절을 맛보며 살아가는 인간, 만족이 없고 늘 불만족과 실패와 좌절 속에 한평생을 지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복 주신 인생인데 평생을 불만족하게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불만족을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넓은 곳에 데려다 놨더니 너무 넓다 그러고 또 좁은 그러면 아늑한 곳에 데려다 놨더니 너무 답답하다 그러고 뭐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 데려다 놔도 늘 불평불만거리를 찾아내는 종류의 사람. 자기가 그것을 완벽주의라고 생각하지만 늘 만족이 없는 사람. 그 산 꼭대기에 돌을 얹어 놓아야 딱 완전히 되는데 인간은 절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인간을 시지프스형 인간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의 영의 자리에 성령이 좌정하시게 되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대화하는 아담과 하와처럼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만족하는 사람처럼 내가 완벽하지 못해도 괜찮다. 왜? 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유한한 존재이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의 부족함이 괜찮은 상태가 유지되어야 그러므로 시지프스형 인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영의 자리에 성령이 좌정하시는 길이다. 이게 1번 유형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2번 프로크루스테스. 이 사람은 침대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잡아 눕히고 어떻게 한다고요? 침대보다 키가 크면 댕강 잘라내고 침대보다 짧으면 억지로 느려뜨려서 사람을 죽이고 폭력적 이상주의자 가론 유다를 예로 들었죠.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하는 사람.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폭력과 아주 괴상한 방법까지도 동원하려고 하는 폭력적 이상주의자.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공통된 특징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성령 강림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겉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고 남의 얘기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안에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새 신화를 더 얘기해서 6개를 이야기할 건데 다 6개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돌이켜 보는데 공부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탄탈로스는 자기가 너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들을 속여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무슨 짓을 하냐면 자기 자식을 죽여서 요리를 합니다. 신들을 속여 먹으려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참 희한한 얘기다, 괴상한 얘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신화에서 얘기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로 올려놓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소중한 자기 자식까지도 파괴하면서까지 자기 자신을 교만하게 여기는 상태. 그런 사람은 탄탈로스가 받은 벌이 뭐라 그랬죠? 지옥에 떨어져서 물을 마시려고 뭐를 뻗는데 손에 물을 뻗으면 물이 달아나고, 맛있는 산의 진미가 바로 머리 위에 있는 거 잡으려고 하는데 사라지고, 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늘 미래, 다음 이것만 이루어진다면 내가, 이런 것을 생각하는 사람을 탄탈로스 유형의 인간이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4번인데요. 프로메테우스, 이 신화 중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름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간 세상에 불을 전수해 준, 그래도 그리스 로마 신들이 대부분 다 괴팍하고 이상한 신들인데, 이 신은 그래도 인간에게 도움을 준 신으로 유명한 신이 프로메테우스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 군상, 군집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혜로운 자예요, 이 사람은. 프로메테우스라는 말이 미리 생각하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고 저렇게 되면 저렇게 될 거야, 지금으로 치자면 주식 예측을 몹시 잘해서 부자가 된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지금 이란 중동 전쟁이 벌어졌으니까 주식이 이렇게 되겠지? 그렇게 해서 맞춰서 부자가 되는 사람, 이게 프로메테우스입니다.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프로메테우스의 동생이 에피메테우스, 메테우스는 똑같고, 에피메테우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먼저 행동하고 생각을 뒤에 하는 사람. 프로메테우스하고 정반대죠. 프로메테우스는 미리 사력 있게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길을 안내하는 선견자, 선각자, 이런 뜻이고, 이 에피메테우스는 행동 먼저, 주먹 먼저 나가는 그런 종류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메테우스가 인간 세계에 기술을 전수하고 불을 안겨다 줬어요. 그랬더니 더 힘이 센 제우스가 벌을 내리는데, 이 에피메테우스 동생에게 여인을 하나 보냅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그 유명한 판도라이고요. 판도라에게 항아리를 하나 주는데 이건 절대 열어보지 마, 그리고 항아리를 선물해 줍니다. 열어보지 말라 그러면 진짜 열어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 판도라가 그 열어보고 싶어 가지고 막 피골이 상접해 가다가 결국 그 항아리를 열자 온갖 종류의 재앙들이 그 항아리에서부터 빠져나오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프로메테우스와 판도라의 상자가 묶여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고대 지혜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인간이 이것을 추구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또 편리성이 만든 우리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기상이변이 벌어지고 또 환경 재앙이 벌어지고 있죠. 여러분, 플라스틱이 얼마나 유용하고 좋은 도구입니까? 석유에서부터 그 원재료를 뽑아서 석유의 나머지 추출한 것은 연료로 쓰고, 거기서 얻어진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열을 가하고 이렇게 하고 하면 진짜 가볍고 단단하고 또 언제든 또 쉽게 만들 수 있는 정말 유용한 도구가 이 플라스틱 아닙니까? 그런데 그 플라스틱이 처음엔 그렇게 좋은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재앙을 만들어내죠. 프로메테우스, 자기가 먼저 선견하고 알아차리고 기술을 전파하고 불을 갖다 아주 유용한 도구를 줬지만, 그것을 완벽하게 통제하지 못하는 인간이 그것 때문에 재앙을 경험하고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 이게 프로메테우스와 판도라 상자가 주는 이 인류 지혜의 공통의 지혜라는 거죠. 그런데
성령의 좌소로서의 영이 기능하지 못하는 인간에게 프로메테우스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중동에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 미국의 이 여러 AI 기업 중에서 국방부와 이 관계를 맺고 그 기술을 국방부에서 사용하도록 이 허가한 회사가 있었는데 그 계약을 파기했어요. 우리가 가진 이 기술이 사람을 폭격하는 데에 아주 그 도구로 이용되고 그 기술을 사용하는 데에 최종 결정권을 인간이 가져야 되는데 국방부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인간 배제하고 그냥 컴퓨터가 계산해서 야 여기 적군이 있을 확률이 97.2%니까 미사일 1번, 2번, 3번 쏟아 부어. 그렇게 조언을 한 대로 거의 인간이 판단하지 않고 그 기능을 수행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AI 하다가 이제 거기까지 가버렸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이 컴퓨터가 좌지우지하는 그걸 통제하지 못할 수 있는 염려를 안겨주는 시대까지 가버렸다는 거죠. 프로메테우스와 불의 발견과 재앙의 출현 이것이 동시에 주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이 신화 속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영적 존재인데 여러분 편리성, 부요함, 편안함 이런 것들만 추구하다 보면 우리의 영의 자리에 성령이 좌정하시지 않고 편리성이 불러일으키는 재앙이 우리 삶을 뒤덮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부자 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70년대, 80년대, 90년대 그렇게 가리켰었던 선배 목사님들이 계셨습니다. 그 때문에 기독교의 캐파가 커지기는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교회 다니기 시작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기대가 사라지자 또 썰물 빠지듯이 다 빠져나가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는 부자 되기 위함이 아닙니다. 병 걸렸다가 빨리 낫기 위함도 아닙니다. 어려운 일, 고난이 닥치지 말라고 예수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기대라면 다른 종교로 빨리 가시는 게 낫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바른 길을 찾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이 영혼 육으로 존재하는데 그 영의 자리에 영의 주인인 성령이 좌정하시는 기쁨, 그 자유와 만족과 해방을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지. 예수 믿으면 내가 사고도 안 나고 부자 되고 좋은 일만 생기고 우리 자식 공부 안 해도 서울대 가고 그러라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프로메테우스적인 왜곡된 신앙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기복적인 삶이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야. 그런 류의 영성생활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런 영성생활은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듯이 또 다른 엄청난 영적 재앙들을 초래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앞을 내다보고 싶은 욕망. 여러분 어디서 발견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창세기 3장의 선악과. 모든 사람은 이게 다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열등감을 극복하고 싶은 마음에 선악과를 베어 물었고 프로메테우스는 나는 앞일을 알고 싶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지혜를 갖고 싶어. 그 때문에 베어 문 것이고요. 우리 각자 모두가 딱 어떤 조건이 해당하면 누구든 선악과를 따 먹을 사람들입니다. 그게 아담의 후손이라고 하는 정체성이자 정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어떤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가를 빨리 알아차리는 것이 영성생활을 잘하는 길입니다. 나는 절대 안 넘어가. 절대 유혹에 빠지지 않아. 그럼 여기 안 이미 저 세상에 가셔야 되는 분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유한한 사람은 어떤 특정한 상황이 되면
누구든 그 선악과를 따 먹을 존재들, 원죄를 가진 인간들, 그게 인간의 정의라는 거죠. 프로메테우스는 앞을 내다보고 싶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들의 영향력을 끼치고 그에 따른 칭송과 명예를 얻고자 했었던 존재를 의미합니다. 미래를 내가 마음껏 통치하고자 하는, 통제하고자 하는 욕망. 근데 이 프로메테우스가 어떤 형벌을 받냐면, 이 형벌의 내용이 중요한데, 수직 절벽에 매달린 채로 이 간에 이 다이아몬드로 구멍이 납니다. 다이아몬드 못으로 구멍이 나요. 그리고 그 구멍 난 자리가 간이 있는 자리인데, 그 간에 있는 자리에 제우스가 보낸 독수리가 매일매일 와서 간을 쪼아 먹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다시 간이 자라나고 또 간을 쪼아 먹어요. 이것을 30년간 당하게 됩니다. 간이 하는 기능이 뭐죠, 여러분? 간, 우루사. 뭐 때문에 먹습니까? 피로 회복의 우루사. 간은 우리의 독을 해독하고 피로를 온전케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성령이 강림해서 내 머리가 영이 머리에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내 머리에 성령이 탁 자정해 계셔서 성령이 비추시는 곳으로 가고 성령께 도움을 요청하고 회개하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랑, 야, 이번 전쟁은 장기전이 될 거야. 지금 내 주식 다 팔고 현금화해서 금덩이를 사 모아야 돼. 그게 막 들어맞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10번에 9은 들어맞는 프로메테우스적인 지혜로운 인간이라고 해봅시다. 그런 인간은 과연 그러면 밤에 편안히 잠들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신화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밤새도록 뭐가 쪼아 먹는다고요? 간이, 이 독수리가 간을 쪼아 먹어서 밤에 마음 놓고 잠도 못 자고 내 예측이 맞나 틀리나를 생각하다가 아주 피골이 상접해서 피곤에 쩔어 죽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된 영혼은 그렇게 말라 죽는 영혼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저자가 이 아주 통계학적인 인간 군상들의 어떤 이야기의 종합 세트인 이 신화 이야기를 들어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설명하는데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냥 누군가 머리 좋은 사람이 창조해낸 이야기가 아니란 거죠.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밤낮 없이 머리 쓰고 생각하느라 쉴 틈이 없이 피곤에 쩔어서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형성한 것이 바로 절벽에 매달린 채 독수리가 간을 쪼아먹는 형벌을 받은 것이라고 이미지화한 내용이 신화의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해서 돈을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을 벌면 뭐합니까? 다리 뻗고 잠도 못 자는데, 그거 잃어버릴까 봐 노심초사하며 사는데, 그거를 바르게 사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나요? 당장 1,000만 원이 없어도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앞길을 맡기고 앞일을 맡기고 두 다리 뻗고 편히 자는 인생이 훨씬 더 복받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앞길을 내가 예상할 수 없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영성적으로 복받은 인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인생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로메테우스, 미래를 예측하고자 하는 욕망, 그리고 예측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앞일에 벌어질 일을 예측할 수 있으면 훨씬 좋겠죠. 그러나 그의 동생 판도라를 아내로 맞이하게 돼서 이 세상에 형은 불을 선물해 주지만 동생의 아내 때문에 재앙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이 둘이 균형을 맞추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찰, 에피메테우스. 이 에피메테우스는 행동을 먼저 하고 돌이켜 보는 사람이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프로메테우스와 에피메테우스는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고 앞으로 예견하고 예상하고 수익을 남기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한데 하루의 절반은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돌이켜보고 성령께 회개하고 성령께 도움을 요청하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돌이켜보는 인간이 영성적으로 건강한 인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5번 인간 군상은 파에톤이라고 하는 인간 군상인데 제가 쉬운 말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재벌집 망나니. 여러분 우리 대기업들 중에도 무슨 뭐 정주영 회장 뭐 아들 뭐 정몽머시기 많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 아들들이 다 뛰어난 게 아니라 어떤 아들은 망나니 아들이 있고 아버지만큼 실력이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파이톤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 속의 내용은 태양신의 아들이 파이톤인데 이게 정상적인 그런 아들이 아니라 뭐 어디서 낳은 아들이 아버지가 태양신인 건 맞는데 그 아들은 비실비실한 그냥 인간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 친구한테 내가 태양신의 아들인 것을 너무너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저 친구들한테 좀 자랑 좀 하고 싶은데 아버지 그 태양 마차를 좀 몰게 해 주십시오. 고대인들은 태양이 황도를 땅에서 따라서 쭉 동에서 떠서 서로 가잖아요. 이것을 태양신이 태양 마차를 타고 지나간다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태양 마차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 태양 마차 오늘은 제가 좀 몰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찌저찌 해가지고 이 파이톤이 몰게 됐는데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까 이 태양 마차가 막 천지를 막 휘돌아 다니면서 숲에는 불을 지르고 바다 위를 날아서 바다가 들끓게 만들고 환경적 재앙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받아서 떨어져 죽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이야기에 주목하지 마시고 이 인간 군상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파에톤이라고 하는 사람. 자신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것인 것처럼 과장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20대의 우리 젊은이들이 막 큰 차, 외제차 이런 거 막 타가지고 돈도 없는데 고시원 살면서 외제차 타고 다니면서 막 자랑하고 하차감, 차에서 딱 내릴 때의 그 남들이 자기를 봐주는 시선에 우쭐해하고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실제 자기 게 아닌데 자기 것을 자기 거라고 자랑하고 싶은 사람. 이런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의 자리에 제대로 좌정해 계신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없는 것을 막 있는 것처럼 막 음식점 가면 막 사진 찍어가지고 막 올리기에 열을 내시는 분들이 있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올린 사진에 몇 명이나 좋아요를 눌렀나? 누가 좋아요를 눌렀나? 내가 예전에 이 사람 좋아요 10번 눌러줬는데 이 사람은 왜 나한테 좋아요 안 눌러주나? 그런데 시간을 뺏기는 인간,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냥 맛있는 거 나오면 맛있는 거 먹으면 되잖아요. 맛있게 먹고. 근데 그 현재가 없이 이게 내 거가 아닌데 나를 더 과장되게 만들기 위한 여러 일들에 자신을 과몰입하는 존재가 파에톤적 인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의 자리에 성령이 좌정하시면 최고로 존귀한 자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억지로 입증할 필요가 없죠. 내가 얼마나 훌륭한 존재인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나는 나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하여튼 뭐 비유들 게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목사들에 대해서 비유할 게 많이 있습니다만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든 드러내고 과장하고 포장하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가 그렇게 학문적 업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위를 굳이 따서 인정도 안 해주는 학위를 굳이 따서 주보에도 자기가 박사라고 굳이
치러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 목사님들,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파에톤적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어떤 학위를 가졌든 재산이 얼마든 무슨 차를 타든 내가 뭘 가졌든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런 것들로 허례허식으로 꾸미고 포장하고 드러나고 인정받아야 내가 그래도 불안함이 사라지는 존재들, 이게 파에톤적 인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관계망 SNS라고 부르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폐해, 카푸어족들, 그 있잖아요. 돈 없는데 자기 형편보다 월등한 걸 타면서 자기 과시하려는 사람들, 윤리관이 확립되지 않은 AI 기술들. 이 AI 기술이 윤리관, AI 기술은 사람을 살상하는 전쟁에는 활용되면 안 되는 국제법을 만듭시다. 그게 정해지기 전에 야, 이거 유용한데 갖다 쓰자, 이런 걸 말합니다. 이 내실과 겉모양이 같이 가지 못하는 게 하나님의 성령 강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에게 벌어지는 일이다 하는 거죠. 가면 증후군과 성과 압박. 우리 선배 중에도 이제 어떤 교회,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뭐 몇 살밖에 차이 안 나는 형이 20살 때부터 알았으니까 흉금을 다 털어놓은, 모든 비밀을 다 알고 있는 선배인데 갑자기 근엄해져서 목소리도 홀리보이스가 되고, 그 사적인 관계, 사적인 자리에서도 공적인 멘트를 날리는 그런 선배들이, 속속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가면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가면은 필요할 땐 쓰기는 써야죠. 그런데 대부분의 시간은 가면을 벗고 있어야 정상입니다. 제가 집에 가서도 제 아내와 제 아이한테도 내가 목사입네 하고 그렇게 가면 쓰고 있으면 꼴불견이 되는 겁니다. 참 만남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가면을 써야 될 때가 있지만 그거는 하루 중에 잠깐 그 역할을 수행할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계속 쓰고 있다 보면 내가 진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 지금 파이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그런 것이다. 파이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거죠. 야, 너는 태양 마차를 몰지 않아도 태양신 아들 맞아. 이 이야기가 자기 마음에 울려 퍼져. 이 이야기를 하는 존재가 누구죠? 성령, 우리의 영의 자리에 앉아 계신 그분께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루에도 12번씩 들려주시는 겁니다. 야, 너 네 자신을 증명하지 않아도 돼. 명함에다가 40일 금식기도 3번 했다고 네가 안 써도 너 내 자녀인 걸 내가 알아. 너 네 자랑을 그렇게 안 해도 너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아. 성령께서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신다는 거죠. 굳이 너를 증명하지 않아도 너는 꽤 훌륭한 존재야. 성령께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거죠. 6번째, 뭐 이름은 모르셔도 됩니다. 뭐 다이달로스, 이카로스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이런 종류의 인간형이 있는데 이게 수천 년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인간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야기로 종합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이달로스는 아버지고 이카로스가 아들인데 다이달로스는 아주 기술이 좋은 장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만들어내는 기술자였던 거죠. 그런데 자기 기술에 자기가 도취돼 가지고 옆에 동료를 같이 둘 수가 없어요. 자기 조카이자 동료인 사람을 시샘이 나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도망의 길에 오르는데 여차저차 해가지고 도망의 길에 오르는데 기술이 좋으니까 가죽하고 밀랍, 그 납을 녹여가지고 이렇게 잘 이게
그 접착제를 써가지고 이제 날개를 만들어서 이 아들과 함께 도망의 길에 올라서는데, 자기가 기술자니까 너무 낮게 날면 바닷물에 젖어서 납이 녹아내려서 이게 추락할 수도 있고, 또 높이 날아가면은 이 태양 열에 녹아서 추락할 수 있으므로 아들아, 너는 이 적절하게 나와 함께 날아가야 된다라고 아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처음에는 무서워가지고 벌벌벌 떨다가 이게 익숙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점점 위로 올라가서 태양빛 때문에 밀랍이 녹아서 추락해 죽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카로스는 많이 알고 계신데 그 아버지 다이달로스는 잘 모르고 계십니다. 이카루스가 왜 저 태양 가까이에 올라가게 되었는가? 다이달로스, 이 아버지가 사실상 아들을 밀어낸 겁니다. 자기 옆에 시샘이 나서 아무도 두지 아니하는 아버지 옆에 있을 수 없는 자식이 자신의 한계를 모른 채 아버지를 뛰어넘어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무의식에 사로잡혀서 과도한 날개짓으로 태양까지 올라간 것이다.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더 심층적인 얘기라 굉장히 더 어려운 얘기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시샘으로 옆에 아무도 둘 수 없는 교만한 인간 다이달로스와 그의 아들이 이 중용, 이 평균을 잃어버린 채 아주 과도한 이 자기 교만과 자기 확신에 차서 자신을 멸망 가운데 추락해 버리는 인간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밖에 모르는 아버지가 아들조차도 밀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재 성령이 강림하신 사람은 자기 자신이 그렇게까지 교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우리 주변에도 보면 절대 다른 사람과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그게 불안해서 그렇든 교만해서 그렇든 시기심이 많아서 그렇든 어쨌든 남과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 남과 있으면 늘 문제를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식까지도 밀어내게 된다는, 누가 그 옆에 있을 수 있겠어요? 누가 그 옆에 있고 싶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공동체로 존재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 믿고 싶은데 나는 혼자 믿고 싶어. 그런 성도는 있을 수 없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몸 된 교회로서 공존하는 것이죠. 나는 그냥 온라인으로만 예배드리고 그냥 온라인으로 헌금하고 나는 그냥 혼자 나는 신앙생활 할 수 있어. 그런 신앙은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없습니다. 끊임없이 타인과 공존하고 때로는 부딪히고 때로는 협력하면서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 가야 되는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자, 지나치게 빠른 출세를 하는 사람의 몰락, 이 다이달로스와 이카루스가 그런 존재를 의미합니다. 영성 생활도 그렇게 하려는 자들이 존재한다라고 책에는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수도원 같은 데에서도 이제 나이 많은 수도승이 계시고 이제 견습 수도승이 있고 그 연차에 따라서 하게 되는 일, 또 기도 생활, 또 경건 생활의 무게가 달라지는데, 그냥 멋 모르고 이제 갓 들어온 견습 수도승이 몇 시간씩 허락되지도 않은 기도 생활을 한다든지, 그래서 자기가 아주 깊은 영적 단계에 돌입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인간. 그러니까 태양 가까이 갔다가 어느 순간 추락하여서 단순간에 멸망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신앙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교회에 갓 등록한 새 가족은 그에 걸맞는 신앙의 훈련을 거치고 또 교회 안에서 또 권위에 순종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도 갖추고 함께 자라가야 되는데, 자기 잘났다고 그냥 자기가
급속하게 영적 성장을 이루겠다고 하는 자는 다이달로스처럼 타인을 밀어내고 이카루스처럼 그 함께할 수 없음 때문에 아버지를 능가하고자 하늘 위로 솟구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 가족 중에도 막 처음에 열심히 하다가 자기 열심에 자기가 지쳐가지고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성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이 단계와 과정을 서서히 잘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을 한번 살펴보시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데 신앙생활에 나는 아무런 실패도 경험하고 싶지 않아. 이게 다이달로스와 이카루스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어떤 역경도 맛보고 싶지 않아. 저 김권사, 이 집사 어려움 겪고 있는데 저건 믿음이 없어서 그래. 여러분, 이런 신앙은 반드시 필패합니다. 이카루스처럼 반드시 바닷물에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우리의 신앙을 든든히 세우고 뜨겁게 연단하고 소망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사실을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는 고난과 인내를 가볍게 여기거나 나는 그것을 초월한 존재라는 교만함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 확신 속에 신앙생활을 하는 존재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1, 2, 3, 4, 5, 6 우리 책 속에 등장하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인간 군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자들이 처하게 되는 여러 난제들을 우리가 맛보게 되었는데 남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문제입니다. 하루에도 12번씩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 교만에 빠져서 효율성을 추구하느라 자기가 미래를 다 예측하느라 성령께서 앞일을 예측해서 내 앞에 빛을 비추어 주시는 그 은혜의 가정을 그냥 실종해버리는 사람, 여러 종류의 자아 도취에 빠진 교만한 인간 군상은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지 아니하는 인생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한 이 영성신학의 내용을 토대로 우리의 신앙을 잘 성찰하시고 또 더 깊은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